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옷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에게 환상이 계속해서 임하는데 오늘은 어떤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골몰했는지 그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토록 타락한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로 그 원래 뜻으로 하면야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겠지만 여기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책임을 맡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뜻할 텐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천사들을 뜻합니다. 이 성읍을 오늘 심판하기 위해서 책임을 맡겨준 사람들이죠. 그들 손에 무기가 손에 들려 있어요. 그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칼인가 창인가 활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려고 할 건데 그게 인간 병기 이런 말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인간 무기, 인간 병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었는데 가는 베옷 이런 거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지만 그 허리 서기관이 먹그릇을 찼는데 그 사람이 놋제단 곁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는데 북향한 윗문 이쪽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여기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북향한 윗문 이쪽에다가 태양상을 세우고 그랬던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한다고 우상을 세워놓은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일어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누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친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 그 위에 있다고 돼요. 법궤 위에 있었죠.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마에. 여기서 탄식하다는 건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무슨 칼에 맞아서 비명을 지르듯 그렇게 소리를 냈다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식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발라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하는 절기 아니에요? 그 심판은 유월절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절기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는 이렇게 생명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방에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 그 붉은 띠를 걸었던 거 기억이 나죠?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구원의 표지로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식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식별이 있다. 오늘 이마에 표를 그린다. 이 표는 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마지막 자를 갖다가 이렇게 타오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X 표시를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표를 한다는 게 그 말이 또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그 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4절 계시록 7장 1절 4절부터 먼저 이렇게 두 가지 표가 있어요. 표를 하는데 여기 계시록에는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첫째 표는 어떤 표인지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 보면은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심판을 멈춰라. 구원의 식별이 될 때까지는 잠시 멈춰라.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왜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이마에 표시해야 될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1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어떤 표를 받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666 이게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이건 죽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라. 이건 용서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심판은 뭡니까?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죄를 벌하는 게 심판이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안 되는 일이 풀린 게 아닙니다.
없던 돈이 생기는 게 구원입니까? 아픈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그건 구원의 그림자예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 그런 죄를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이것도 이제 표를 이렇게 둘이 식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가른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른편에 갈 것입니까? 왼편에 갈 것입니까? 염소는 양보다 훨씬 고집이 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 뒷면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건 그 심판이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그 심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책임 특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책임이 뭐예요? 가장 제일 중요한 책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이삭처럼 내놔야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거둬가든지, 하나님보다 건강이 중요하면 건강도 치시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가장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는 심판이 시작이 되면 긍휼을 베풀지 말라. 무자비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무도 가리지 않네. 늙은 자, 젊은 자, 어린이, 처녀, 아무도 다 죽이되, 심판이 시작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때는 멸절하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다 할 때 그 같은 동사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다 할 때 다 진멸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멸하는데. 근데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받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발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성전에서부터. 그리고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는데, 늙은 자들은 장로들이라고 얘기죠. 장로들, 나이 든 사람들. 왜 성전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겠다, 내가 그 영광을 두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자리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가장 먼저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 자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다른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상행위를 하다가 저거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에서 무슨 양 바꾸고 환전상 만들고 들어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장사치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장사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집어 엎은 사건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청결 사건을 가장 앞에다 둡니다. 구원하러 왔지만 구원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부터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이 집을 갖다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얘기 대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는 대화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모임인지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는데 뭘 해야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단을 스스로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더럽혔기 때문에, 불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라고 준 곳 아니잖아요. 거기서 애들 때리라고 학대하라고 그 가정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군기 잡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무슨 사람의 질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다스림은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부터 시파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장로들부터, 늙은 자들부터, 내가 가만 어젯밤에 묵상하다, 야 이거 1순위네. 내가 1순위네 심판받으면. 여러분 늙은 사람들은 기회를 그만큼 많이 준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이제 돌아와라.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서 한 건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하는 거. 몰라서 하는 건 예수님께서 손에 못을 박아도 용서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 손에 못을 박고도 용서를 받는데, 스데반에게 돌을 쳐도 용서받는데,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안 들은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다르네? 그게 심판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로막혔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혔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시체로 성전을 더럽히겠다고 말합니다. 해도 너무 끔찍한 말씀이시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너희들 죽여서 너희들 시체로 내가 성전을 더럽히겠다. 시체 더미를 성전에다 쌓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때뿐입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티토스 장군이 성전 AD 70년에 또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더 이상 성전 짓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모이면 딴짓하니까, 성전 짓는다고 딴짓하고 성전 지어놓고 딴짓하니까 성전 짓지 마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겠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너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를 성전 삼을 테니까 더 이상 성전 따위에 지금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죠. 지어놓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성전이래.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건물이 왜 성전입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삼으셨다는데. 그래서 모두 멸하겠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너무 에스겔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환상을 보다가 엎드려서 그냥 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남은 자를 다 죽이겠습니다. 남은 자를 모두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한 사람도 안 남겠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 눈에는 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다 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나이다 하더라. 왜 그걸 하나님이 또 중히 다스립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땅을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24장 2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들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일껏 한번 갔다 보고 오라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래? 다 죽게 생겼다고? 다 죽어라 그러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누구 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 1세대 다 죽었는데 광야 2세대 가지고 새로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들어가도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실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지만 어쨌건 출애굽 일껏 하고 그런 수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네.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무슨 뭐 하면 누가 그런 얘기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11조 하면 그러면 뭐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아니 주께로 돌이켜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거하면 그리하면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먼저지 교회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매일 다녀도 매일 들락날락해도 나 같은 사람도 못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통곡하지 않으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헛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심판받는 1순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무서운 얘기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 같은 사람들 설교만 했지 뭐 설교하고 상관없이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지 뭐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필요 없어요. 제발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게 저를 위한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예요.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주님이 내가 저 사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니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 그분 앞에 가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살았어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게 뭐 설교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고 되는 일이냐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냐.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여러분들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더 교회 못 오겠네. 저 인간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니겠네.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는 태국과 무슨 캄보디아도 전쟁을 하네.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기억도 못해. 하고 있나? 이런 정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상화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불이 어디까지 번지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래도 한국 땅에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겠냐고.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남은 자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저희들이 통곡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겠죠. 다행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킬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키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돌아와라. 아직 시간이 남았다. 임박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끝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APT 우리가 뭐 종일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그러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죄를 사함을 모르는 자들, 사함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이거 하는 게 전부예요. 교회가 이거 말고 딴 일 한다고 시간 보낼 거 없어요. 뭘 무슨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정작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성경을 읽다가 들어야 되고 기도하다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환상 가운데도 보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으니 주님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주님의 길 걷는 것이고 주님 대신 저희들 제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고통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안락함만을 구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주님 뭡니까? 주님 계십니까? 주님 돌보지 않아야 하십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시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세상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렇게 달려가는지 꿰뚫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주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아직까지 주께서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남겨준 이 시간 동안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걸음이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이 목말라 하는 것들에 여전히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쳐서 깨워주셔서 주님께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채워진 것들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놀랍게도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사함을 받은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구원을 누리게 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갈망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